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오늘은 벌써 야고보서 시간이 얼추 종반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동안 10번의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했고요.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11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번 말씀을 찾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이렇게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11강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선명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지혜롭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을 보면 마치 그냥 붓으로 흰 도화지에다가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만 아마 실력이 좋은 분들은 머릿속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라도 밑그림을 다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는 기본 스케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들의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단어들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믿음 생활을 하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도들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다. 그리고 나도 믿음이 좋아지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야고보서와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죠? 야고보서는 구원의 두 가지 이동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이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생각의 이동이라 그랬죠. 그죠? 자리의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이동했을 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으니까 이제 예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해 보면 어떻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가 있어요. 그랬을 때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신랑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랑은 어떠해야 한다, 신부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만들 때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표현할 때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밑그림이 조금 정확하기보다는 너무 브로드한 넓은 개념이죠. 정확한 개념은 뭐냐 하면 믿음의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가는 가정, 이게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제11강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할 거냐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혹시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 믿는 분들 아니면 예수님 아직 안 믿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죠. 왜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지금 기록해 주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꼭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지혜롭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말씀을 자꾸 담아가면서 말씀의 기준이 더 선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과 관련된 말씀이냐면 지혜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지혜와. 13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말이 비슷한 용어들이 막 섞여 있어서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꼭 행동으로 그걸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야고보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믿음이 또 있노라 하면 행함으로 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행동으로 꼭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행함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 그러니까 믿는다 말만 해놓고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대로,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자라남의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아프고 마음이 안 좋겠어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라나지 않는다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자라나지 않더라도 내 자녀임에 틀림없어요. 혹 그런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는 분명히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분명히 사랑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자기 생활을 꾸려갈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모든 부모가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성경에선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라는 것을 어찌 표현하냐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간단한 표현으로 영어 성경으로 보거나 다른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지혜가 있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는 착한 생활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생활로 그걸 보여줘야 된대요. 그럼요. 정말 착해야죠. 맞아요. 네. 다 착하세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슨 행실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진다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가 막 커진다고 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화려해진다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보고 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하나님에게 박수를 치게 하려면 누군가가 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착해져야 하고 아내가 착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집안은 막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 가서 식당에서 음식 만들어서 뭐 다른 분들 도와준다고 하는데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보니까 남편이 그날 갑자기 집에 오게 된 거예요. 낮에. 집에 와보니까 집안이 엉망인 거예요. 아내는 어디 갔다고요? 교회 간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은 집안보다 저기가 더 중요한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분이 서운하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예수님이 그 남편에게 못되게 하셨나요? 아니죠. 누구에게서 착한 행실이 안 보인 거예요? 아내에게서. 아내에게서 착한 행실이 안 보이니까 아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예수님에게 박수를 쳐드리기보다는 예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희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교회 식구들이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 구절은 보면 우리가 전해주는 종이가 전도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개념이 있죠. 누가 전도지일까요? 이 종이를 전해주는 우리가 진짜 전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주는 종이에는 좋은 글이 많이 써 있는데 정작 이 종이를 전해주고 있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지 않는, 착하다 그래서 성인 군자처럼 하나도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5점짜리였다면 예수 믿어가면서 6점짜리가 돼야 되고 7점짜리가 되어가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죠? 조금씩 더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이 전도지를 주기 전에 내가 전도지구나, 내가.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슴팍에다가 패차를 하나 붙이고 다니자. 내가 전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마트에 가서나 식당에 가서 혹은 백화점에 가서 혹은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지인데 함부로 표정을 짓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거칠고 그리고 예의 없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가 전도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다른 분에게 주면서 이 전도지에다가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해서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마 하물며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도 그분들의 광고지를 전해줄 때는 최고로 좋은 말을 써가지고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종이보다 더 중요한 전도지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지혜는 착한 행실로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할까 생각해 봤더니 성도의 제일 좋은 밑그림은 저는 이런 말로 표현해 드려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 여러분, 매력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시죠?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자, 예배 열심히 드리는 성도가 되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자, 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든 말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분들과 생활하면서 성도의 모습을 밑그림을 그릴 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는 거죠. 나는 매력적인 목사인가? 여러분은 나는 매력적인 아내인가? 나는 매력적인 남편인가? 나는 매력적인 엄마인가? 그죠?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느낌은 오시죠? 그죠? 아, 그렇구나. 내가 좀 더 매력을 갖추어야 되겠구나.
저는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식구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꼭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매력이 있는가? 매력이 있는가? 이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는가? 비싼 신발을 신었는가?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부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끔 TV 방송을 보면 그 어떤 연예인을 봤을 때 아주 예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멋지고 예쁜 값어치가 자꾸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외모가 그렇게 뭐 아주 이목구비가 조각처럼 잘생긴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꾸 호감이 가고 뭔가 자꾸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뭐 아나운서든 아니면 개그맨이든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그게 바로 매력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누구나처럼 다 잘생겨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매력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매력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내게서 나오는 착하고 좋은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게 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또 시청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본문은 어디냐면 14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좀 이게 아주 익숙한 단어들인 것 같지만 여러 단어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목에 딱 잡아내기가 약간 혼란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7절 초반을 딱 읽으면 알아요. 17절 초반에 뭐라 그러냐면 오직 어디로부터 난 지혜요?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건 거예요. 14절부터 17절까지, 특별히 16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닌 지혜.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닌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땅에서 온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서 오는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아까 땅에서 오는 것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것이니까 위에서 오는 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느 것이 위에서 오는 것이고 어느 것이 땅에서 오는 것인지를 알아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분별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마치 이런 것이라고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을 보거나 뭐 이렇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보면 아, 그분은 참 영적이셔,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뭐가 영적인 걸까? 영적이다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경건에 이른다는 게 뭘까요? 경건에 이른다는 게, 저는 이 경건에 이른다는 것과 영적이라는 것이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영적이라는 게 뭘까? 흔히들 영적이다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요즘 무슨 일이 있죠? 이러면 이 사람을
신령하다, 영적이다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면 기도를 오랫동안 했거나 그러면서 남들이 잘 모르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그분이 신령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영적이다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저희들에게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력과 연결을 한다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각을 많이 닮아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생각일까요? 하나님과 생각이 많이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닮았어요.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닮았어요. 그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밤에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누군가 하나님을 보셨다면 셈이 먼저 나요. 왜냐하면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고 거기 나타나셨을까 셈이 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시더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얀 옷을 입으셨대요. 그리고 긴 흰 머리에, 그리고 뒤에 광채가 이렇게 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그래서 제가 산신령 아니냐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내 느낌은 하나님 같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하진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보았다, 혹은 남보다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을 많이 했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잘 맞는가.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영적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는 분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분별력이 바르게 행사되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사적인 얘기라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부목사 때 저희 어른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원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한 호불호를 평가하거나 그러기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 원장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계셨는데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소위 신령하다고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른 목사님과 원장님이 대화를 나누시니까 저는 옆에서 앉아가지고 주신 차를 마시면서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은 목이 너무 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런 말씀하시나 들어봤더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 기도원에 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그 얘기를 바로 했다는 거예요. 목이 교만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목회가 안 된다고 이렇게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원장님이 그러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목사님이 너무 목이 고다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목사 시절이었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냐 하면, 만약에 그 원장님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장님에게 그 목사님의 상황을 알려주셨다 쳐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이분을 도와주라고 알려준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사용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님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옆에서 기도하고 기다려드리면 안 될까?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서 목사님이 좀 쉬시는 시간에 그분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 기도원의 원장인데 제가 차 한 잔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청해서 사무실에 와서 차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혹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과 좀 나눠도 될까요? 한번 여쭈면 안 될까요? 그랬을 때 만약에 목사님이 거절하면 이분은 들어도 안 들을 뿐이라면 그때서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것은 나를 자랑하거나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한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거나 어떤 지위를 주셨거나 어떤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이 나를 자랑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깊은 좋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줄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첫 번째 꼭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매력적이어야 한다. 매력적이라고 하는 거 다른 종교적인 언어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그림이 그려져요. 매력적인 목사님, 매력적인 권사님, 매력적인 남편, 매력적인 아내. 만약에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점점점 매력적으로 변해간다면 그것처럼 하나님께 박수를 많이 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조차도 함부로 분별하지 않고 지혜를 덧입혀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도리어 독한 시기가 혹은 갈등이, 다툼이, 나는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넌 알아서 다 해. 이런 태도는 너무 거칠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태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시장에 나가면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맛난 재료를 사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재료를 가지고 이 재료 그대로 다 주는 엄마는 아무도 없어요. 그 나이에 맞게 잘 요리해서 주는 거죠. 왜요? 내가 이 재료를 얻은 목적은 내가 이렇게 좋은 재료 얻어왔어,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에게 유익을 주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맛있게 먹고 힘내게 해주려고 그걸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재료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를,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이건 우리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닌 거죠. 만약에 교회가 커져요? 그건 교회가 커지는 우리를 자랑하라고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만큼의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건 그것 가지고 세상 앞에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박수 받을 일을 많이 착한 행동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숙제와도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공동체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 나눠볼까요? 17절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무엇을 거둔다고요?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17절 18절 모든 부분에 다 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결이라는 열매, 화평이라는 열매, 관용이라는 열매, 양순이라는 열매, 긍휼이라는 열매, 선함, 착함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성도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또 점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또 뭐 있죠? 온유,
자비, 또 뭐 있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9가지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또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간 짓궂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누구의 열매예요?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죠. 다시요.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니까 이건 누가 맺으실까요? 아니, 성령의 열매니까 누가 맺으셔요? 성령이 맺으셔야죠. 만약에 사랑을 내가 맺었으면 누구 열매예요? 내 열매죠. 근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누구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염두에 둬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질문할 테니까 잘 대답하세요. 열매를 가지가 맺어요, 나무가 맺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농부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열매를 가지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맺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가 맺죠. 어디에다가? 가지에다가.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자꾸 어떤 생각이 더 많이 있냐면, 선한 행실을 살아간다고 할 때도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것은 나무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가지가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자기 진액을 다 짜내야 되잖아요. 그죠? 진액을 다 짜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라 비틀어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다음 12강에서 이런 얘기 조금 더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요즘 예수님하고 가까운가? 나는 요즘 사랑을 잘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에게 가까운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하고 친한가?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다 그러면 예배 생활을 내가 얼마나 잘하나, 성경책을 날마다 몇 장씩을 읽나, 기도를 몇 번을 하나, 이걸 자꾸 물어보시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종교적인 행위로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나는 요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하고 가까운가? 나는 정말 요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마치 이런 비유를 하나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으세요. 스펀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물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스펀지를 어느 물감에 딱 담궈 놓잖아요. 그럼 스펀지가 그 물감을 머금겠죠. 이거 다른 데다 쿡 찍으면 무슨 색깔 나올까요? 만약에 파란 물감에다가 스펀지 넣었다가 끄집어내서 하얀 도화지에다 찍으면 무슨 색깔 될까요? 파란색이요. 왜요? 스펀지가 물들었으니까. 뭐예요? 그 파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에게 물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사랑을 만들어내려는 이 결단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라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자리에서도 착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그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착한 분들이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간혹. 왜냐하면 착한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본인들보다 안 착해 보이잖아요.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냐 안 믿냐에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착하고 사랑하고 화평한 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짜내는 거 말고 도덕적 결단과 윤리적 결단의 한계에 부딪힌 거 말고 내가 예수님께 물들어서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물들었는가. 아까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도 그 구절을 읽을 때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 아주 좋은 태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누구랑 가까워야 될까요? 성령님하고 가까워야죠. 성령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죠. 그래야 그분이 맺으시는 열매가 가지인 나에게 맺혀지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수님 없이도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너의 의에 불과하지 땅에서 온 지혜에 불과하지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거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말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나무가 가지를 향해 양분을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 맺는 열매는 진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정말 삶을 바꾸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는 문화적 소양을 키우고 그리고 이런 시대에 이런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 정도 종교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 앞에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선물과 보배보다도 중요한 것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친 이후의 삶까지. 그러니 지금부터 이 땅의 삶이 맞춰진 그 이후의 삶까지 연결되는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가치를 내 속에 집어넣고 내 생각을 끄집어내서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물어보는 거죠. 나는 요즘 하나님에게 물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에 더 빨리 물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물이 빨리 들게 되면 나를 쿡 찍으면 세상께 나올 거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뭔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 심취해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다가도 그 주인공 위해서 기도할지도 몰라요. 너무 거기 심취해 있으니까. 예전에 저희 연세 많으신 저희 어머님이 그런 걱정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든 것이 쿡 찍으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남편분이 혹시 계세요? 그러면 툭 하면 말하면 야구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조금 있으면 월드컵 시즌이죠. 그분은 분명히 축구 이야기가 쿡 찍으면 축구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왜? 거기에 물들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물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물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기준 때문에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이 되니까
하나님께 물들어 있는 내가, 예수님께 물들어 있는 내가 완벽하다 할 수 없지만 물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색깔로 찍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도 예수님이 물드는 삶,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비록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거룩한 신분이 하늘 백성이기에 나의 삶, 내 가정의 삶, 내 이웃과의 만남의 삶에서 하늘 백성의 착하고 좋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11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12강 다음 주에 다시 만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